여러분, 모의고사는 우리 친구들이 자주 보기는 하지만 특별히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물론 우리 친구들이 현역이기 때문에 강도사님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이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는 출제 기간이 일반 모의고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줄임말로 육모와 구모는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 난이도 조절을 위해 실시하는 모의고사입니다. 게다가 이때는요, 그의 수능을 볼 재수생들과 원한다면 검정고시생들까지 함께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 육모와 구모는 수능이라는 최종 시험에 앞서 중간에 자신의 학업 능력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험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생이라는 아주 중요한 시험에 앞서 이 신앙의 모의고사를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도 그의 몇 가지 순종이 부각되어서 그렇지 우리와 같이 연약함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여러 번의 신앙의 모의고사, 믿음의 모의고사를 치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모의고사 가운데 실패와 좌절을 반복했던 경험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두 번의 모의고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6월 모의고사입니다.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음의 여정을 떠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죠. 아직은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일 때입니다. 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그의 믿음의 여정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시는 모의고사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사라집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로 떠나서 애굽이라는 땅으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선택에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신 모의고사에서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것이라면 언제든 약속의 땅이고 뭐고 다 떠날 준비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 아무 일 없을 때는요, 주일 예배 잘 나와요. 큐티도 잘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잘 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급하거나 바쁘거나 여유가 없어지면 가장 먼저 미루는 게 하나님과의 약속은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생각했을 거예요. 약속의 땅 잠깐만 제껴놓고 잠시 피했다가 기근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면 되겠지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약속을 꼭 기억하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어서 계속 아주 밑바닥을 드러냅니다. 애굽 땅에 거의 다 왔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를 불러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남편이라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인즉 당신의 외모가 출중하니까 애굽 사람이 보면 당신을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안한 예감을 항상 적중하는 걸까요? 애굽에 갔더니 그곳의 왕 바로가 이 사레의 외모를 보고 반해버려서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날 때는 가나안 땅에 내린 기근이라는 상황을 두려워하더니 애굽에 와서는 이제 바로 왕이라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 안에 그냥 두려움만 가득 차서 언젠가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겨를조차 없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직접 알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극적인 계획 때문에 바로의 궁전에서 사례를 데리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였던 기근이라는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고 바로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일반인이었다면 몰라도 적어도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 치고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이 치른 하나님께 받은 유월 모의고사를 실패한 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사례 또한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9월 모의고사가 찾아옵니다. 6월 모의고사가 창세기 12장이었다면 9월 모의고사는 창세기 몇 장이에요? 20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2장에서 20장까지는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최소 20년이 넘게 흐른 상황입니다. 여러분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철이 들 법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하나님이 친히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이 뭐라도 달라진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조금의 믿음의 발전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어이가 없는 게요 20년도 더 된 과거의 일과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요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이 아닌 그랄이라는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 땅으로 내려간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이유가 어떤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을 떠나는 실수를 또다시 반복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렸던 그 죄만 반복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랄을 갔는데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라에게 관심을 보이자 또 바로 왕에게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때도 사라한테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도 이 아브라함의 말을 철떡같이 믿고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사람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과거와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랄 땅으로 바로 왕에서 아비멜렉으로 상황과 환경과 사람만 바뀌었지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세월도 20년이 넘게 흘렸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은혜 체험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요 저의 이야기고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아브라함처럼 반복되는 죄가 없는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걸 그냥 지나가게 된다면 시간이 흘렀을 때 상황과 사람만 바뀔 뿐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받은 두 번의 모의고사 아브라함은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거 F입니다. F. 페일입니다. 강도사님이 신학교 1학년 1학기 때 학부 때 F를 2개를 받았어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F니까 청춘이다 라고 했다가 뒤통수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정말 위로했거든요. 아 이런 추억 하나쯤 있어야 나중에 어디 가서 썰을 풀 때라도 재밌게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F를 받으니까요 다음 학기 재수강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공부를 안 했는지 성실하지 못했는지 그때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신 두 번의 모의고사 모두 다 실패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모의고사가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의 시간이 전혀 의미가 없는 시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만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오답 노트를 적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서 좀 성적을 관리한다는 친구들은 적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맞아요. 오답 노트예요. 자기가 왜 틀렸는지, 자기가 반복적으로 자주 틀리는 문제는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 자꾸 반복되는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면서 이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난 진짜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 생각보다 진짜 쓰레기구나.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상황에 흔들리는 사람이구나. 나는 사람에게 흔들리는 사람이구나. 나는 생각보다 엄청 부족하구나. 자신의 죄를 직면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출제자가 누구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험을 볼 때 출제자의 의도를 항상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인생에 있어서 이 두 번의 모의고사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신 그 의도를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6월 모의고사 그리고 9월 모의고사는 무엇을 위한 시험입니까? 수능을 위한 시험입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대학 간다고 해서 받아주는 대학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모의고사를 허락하셨던 그 이유는 모의고사를 잘 보게 하시기 위함 그 자체의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매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시구나. 하나님이 더 위대하구나. 내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상황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겠구나. 그분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약속의 땅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내실 때 아브라함이 실패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바로 왕이 아비멜렉이 너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 너의 인생의 책임자는 바로 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모의고사를 허락하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신이 치른 이 믿음의 모의고사가 비록 실패로 끝났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훗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던 게 아니에요.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세워가시고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신실하신 사랑이 위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수없이 결단하고 또 결단하지만 실패하고 넘어지는 반복된 레파토리에 스스로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 무뎌져서 그 죄책감마저 사라져 있는 암울한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해 보일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굳게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